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변종이 나왔는데 11배 더 강하다고, 또 백신도 아마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또 다 이번 주부터 개학이에요. 또 새로운 학교생활 힘든 시간 보내야 합니다. 졸업한 학생들도 있는데 졸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그러죠. 여러분, 시작한다는 건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면 참 힘들어요.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참 세상 두렵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요즘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어보기도 처음이에요. 누구 말대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욕을 먹고 삽니다. 세상 참 두려워요.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더 두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 세상은요, 어떻게든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세요. 세상이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겠다고 나간 것이 사탄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사탄이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냐 함부로 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사탄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솔직히 세상이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사탄은 아무 힘도 못 쓸 텐데 왜 두려울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요? 죄 때문에.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형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는요, 어려서 수다거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말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6.25 동란은 동란도 아니야 하면서 하던데, 여러분, 정말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고 있으면요, 야, 정말 치열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이 장난감 갖고 놀고 앉아 있어요. 이게 형제예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형 에서를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두 대로 나눠서 한 대라도 피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가 형 에서에게 한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럴 때는 짓거리라고 표현해도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이 에서에게 한 짓,
죄가 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라반에게 수없이 속으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이제 야곱은 느낀 거죠. 살면서 20년 동안을 속아오면서 야 사람 속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3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에서에게 사람 보내서 나 돌아갑니다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솔직히요. 에서는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는 건 모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에서가 사는 곳과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과는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브에세바에 살고 있고요. 에서는 지금 어디 살아요? 세일 땅 에돔 들에서 살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브에세바에서 에서가 사는 곳까지 가요. 거리가요 상당하다. 그러니 굳이 알리지 않아도 돼요. 또 알리고 싶으면 고향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 품에 간 다음에 아버지가 보호해 줄 줄 믿고 그때서야 연락해가지고 형 나 돌아왔어 해도 돼요. 굳이 가기 전에 미리 연락할 이유는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연락을 해요. 나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속아봤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나 돌아갑니다.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고요. 악수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놓고 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예요? 6절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곱은요. 형 이제 20년도 지났고 형이 이제는 뭐 용서할 정도 됐겠지. 이제 그만 속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설마 형이 마중 나올 줄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 때 400명을 거느리고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400명 거느리고 온대요. 야곱은요 두려워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20년 전 야곱이 했던 짓을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를 속이고요. 장자권 뺏었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축복까지 빼앗았어요. 모르겠어요. 천지 원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에 두려울 수밖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환영하러 와? 환영인파 400명이면 어마어마하네 하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두렵죠. 그러지 않아도 형 에서만 와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잖아요. 형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에서 하면요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날마다 피를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러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그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안 두려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요? 혼자 그냥 나 갈랍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
이루고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다고요. 31장 3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돌아가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너 돌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두려워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31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단순한 사자들인가요? 아니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마하나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다가왔을 때 야곱은요 친히 그의 눈으로 목격해요. 누굴 목격해요? 하나님의 군대를요. 어떤 군대요?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군대. 여러분 400명이 더 대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더 대단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군대라는 말은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군대라고 표현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1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 몇 명인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에서가 데려온 400명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어본 내가 다 미안하네.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에서가 온다는 그 소식 하나에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는 돛대로 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걸까요? 에서가 두려운가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행했던 그 죄가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자신의 소유를 지금 둘로 나누고 있어요.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할 수 있을 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에서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그러면 피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피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은 1%도 안 돼요. 두 대 중에서 한 대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두려움이라는 건요 모든 이성과 사리 판단을 마비시켜요. 우리가 한번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요 그 두려움에 멈춰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사고, 모든 이성의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이상한 힘이 있어요. 두려움. 한번 두려워하면요,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셌는지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몇 번 나올까요? 366번 나온대요. 1년 365일이요. 윤달이 끼면 366일이니까 하나님은 1년 내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366번 했대요. 참 해석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달까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366번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했대요.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해요? 두려워해요. 두렵지 않은 분 계세요? 솔직히 나는 세상 하나도 안 두려워, 나는 세상이 만만해 하신 분 계세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한 번씩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죄성이요, 나를 늘 두려움으로 나를 끌고 가요. 아무것도 아닌 비닐이 펄럭거리는 거 보고도 귀신이라고 놀래요. 이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요, 그 능력만큼 두려움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그것만 믿고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의 능력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더 이기면 두려움을 이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두려움이 가끔 우리의 그 믿음을 눌러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두려움 미치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과 두려움이 별개인 것처럼 보여요.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난 길이에요. 오는 길에 라반의 위협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경험도 했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사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경험까지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온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해줬던 그 능력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경험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뭐만 생각나요?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 나 죽었다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별개로,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과는 별개로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워. 왜 그럴까요? 믿음은 멀고 두려움은 가깝기 때문인가요? 우리나라 말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서 그런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라고요. 야곱도 에서에게 지은 죄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오는 거에 대해서 야곱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왜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끌고 오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만 들었지 왜 데려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었나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사사가요, 에서가 400명 몰고 옵니다 라는 말만 했지 왜 온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막연히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만나봐야 알아요. 400명을 데리고 온 이유를 만나봐야 안다고요. 정말로 야곱을 쳐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건지 아니면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 건지 모른다고요. 지금
그런데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운지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데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해? 나 칠까 봐. 그 400명이 환영인파가 아니라 나를 치는 사람으로 올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미리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요? 이겨낼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네. You can do it. 이건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답을요, 희한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두려워하는 이거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면 된대요. 차라리 세상이 말한 것처럼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You can do it 해가면서 하면 차라리 힘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에겐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는요, 사랑이 없어서 죄가 생깁니다. 야곱은 지금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요. 그 두려움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두 때로 나눴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었어요? 9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던 그가요, 온전한 사랑을 품지 못하고 있던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요, 아무 이유 없다는 게 이상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야곱이 먼저 기도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와요. 야곱의 일생에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야곱이 먼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처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야곱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하여서 야곱은요,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요, 바로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야곱이 먼저 기도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이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을 품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없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아니,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인 거예요.
기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요.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요, 우리 사람에게 없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해요. 이 빠지지 않고. 그 온전한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그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품고요, 우리에게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뭐한다?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요? 예, 거기에도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라. 그 온전한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어디에서 나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요, 아니,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순교가 있어요. 왜? 그 무서운 창과 그 무서운 칼과 총과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야곱 두려웠죠.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그는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리고 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에서를 가서 만나서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할 때 두려움도 이기고요,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요,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이야기할까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으로가 아니고요, 뭘로요?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과 함께 한판 뜨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힘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넉넉히 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